그 영화 배경은 6.25 한국전쟁입니다. 전쟁 때 부모를 잃고 떠도는 아이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고,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이루어가는,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전쟁 중에 부모를 잃어버린 한 어린 남매가 밤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물어요. 오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어디 계시지? 그때 오빠가 동생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별 속에 있을 거야. 전쟁으로 부모를 잃어버린 그 어린 여동생이 묻는 질문에 오빠가 대답합니다. 엄마는 저 별 속에 있을 거야. 그러자 그 여동생이 또 묻습니다. 그런데 오빠, 왜 별들은 낮엔 보이지 않는 거야? 오빠가 대답합니다. 태양이 질투를 해서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나 낮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낮에 내 눈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없는 겁니까? 별은 있습니다. 태양빛이 너무 강렬해서 별빛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지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소망이 없는 사회라고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에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치에 소망이 없다고. 정치인들이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경제도 소망이 없다. 그런 말들을 해요. 이미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 세계 경제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식에도 소망이 없다 그럽니다. 심지어 교육까지도 소망이 없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현실을 보면 그런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비판하고 열을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요. 얼마든지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이 다르면 대화를 해야지. 대화를 할 생각하지 않고 열을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조금만 소원해가 나면 모여서 데모합니다. 소리를 질러. 그리고 막 때려 부수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외국 사람들 눈에는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폭력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보이게 하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힘이 지배하는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과 비교하면 얼마나 잘 삽니까? 옛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점점 세상은 소망이 없어져 가고 암담해져만 갑니다. 그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못 배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이만큼 배웠으면 옛날보다는 세상에 좀 질서가 있고 예의가 바르고 인격과 덕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들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계속 발전하면 이제 100세 시대가 온다.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100세 시대가 온다. 여러분, 100살쯤 사시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물론 뭐 좀 살아가기 편한 세상은 오겠지요. 또 뭐 우리가 먹는 것보다 좀 더 잘 먹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과 평안은 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허영입니다. 사치입니다. 그리고 방종과 타락과 살인과 무질서와 폭력만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점점 지독한 개인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희망이 어디 있는가?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소망을 어디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유명한 심리학자인 피터 프랭클이 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독일 나치하의 유대인들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 피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이 포로 수용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책은 독일 나치들의 그 죄악상을 폭로하고 유대인들이 그 모든 핍박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사실적으로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이 책 끝부분에서 이런 말을 하고 끝을 냅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다. 자기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동료들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던 사람들은 그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있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소망이다. 이런 얘기로 책을 끝냈습니다. 똑같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여러분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망이 여러분 언제 생깁니까? 돈이 많고 잘 살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오히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남다른 고난을 겪을 때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강하게. 이게 소망이 역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소망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환난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생기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편안하고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에 소망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고난과 역경 속에 생깁니다. 이게 소망의 역설적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강한 소망이 생기고 역경 속에서 소망이 순수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온 세계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으로 우리를 몰아넣음으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처했던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다윗은 고난과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10년 동안 변화될 것이 요즘 1년이면 변화해버립니다. 급변하는 세상이다 그러지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자, 그러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 미래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미래학이라는 학문은 이전에는 없던 학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다 미래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생겨난 학문이 미래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결론은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미래학의 결론은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태학적으로나 기후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학으로 보아도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미래학인데 결론은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미래학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미래학은 우린 미래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미래학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기독교의 미래학은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종말론은 어떻습니까? 종말론은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우리의 종말론은 소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래학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말론은 소망적이요 희망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소망을 넘치게 우리 마음에 부어주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망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충만하려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소망이 충만하려면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본다고 소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과학을 바라본다고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소망이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러분, 소원과 소망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원은 우리 마음속,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게 주어지는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어지는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소원은 되게 실망으로 끝나지만 소망은 어떤 경우에도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업을 하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이신데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암 말기입니다. 수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3개월 살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사업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는 자식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동안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간단합니다. 어차피 나는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하겠습니까? 할 게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사업도 정리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욕망도 내려놓고 모든 자기 소원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원 목사님에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 소원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내 소원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천국이 보이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소망은 세상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망을 가지려고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소망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망을 버리려면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우리는 비로소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환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역경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버린 겁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망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넘치게 될 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물러가고 고민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소망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